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면 주시는 좋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을 나눠주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실물교훈 149페이지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하고 받으라.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셨던 하늘의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예수님 그때까지 진지하게 큰 소리로 제자들이 오신지도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이 제자들이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바로 얼마 전에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셨던 주 기도문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분이 평소에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 다음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두 말씀을 보면 밤중에 그랬어요. 밤중에. 이게 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동방에서는 흔히 이 더위 때문에 더위를 피해서 밤중에 이동하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입니다. 근데 밤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또 우리 한국 정서랑 이 유대인의 정서랑 좀 비슷해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뭐부터 줘요? 음식 대접합니다. 밤이라도 음식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제 떡 좀 있으면 그 밤에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떡 좀 3덩이만 나에게 좀 빌려달라. 왜냐하면 멀리에서 내 친구 왔는데 내가 대접할 음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 내 벗이라고 그랬어요. 내 벗.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 사람이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이 옆집에 가서 떡 좀 달라고 꺼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누굴 먹일 거예요? 누굴 대접해요? 친구, 밤에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요청했다는 사실이 거기에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기도가 무엇이냐?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았잖아요. 전부 보니까 여러분 자신, 말씀하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건 정말 옳은 것입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목과 소원이
기도의 소원이 더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가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그가 왜 밤중에 이웃에게 찾아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먹일 것이 없는데 먹여야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없다는 이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양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가서 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요구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한 이 사람에게 내가 아는 말씀이 없네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 구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영혼 구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혼 구원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그것을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하늘의 좋은 것이에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 성경 연구하려고 또 말씀 묵상하려고 내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펼칠 때랑 또 이 말씀을 단상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칠 때랑 말씀의 강도와 방향이 전혀 틀립니다. 제가 개인 말씀 묵상은 내 영적인 살을 찌우고 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을 펼치면.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 먼저 하고 말씀을 열면은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건강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의도치도 않은 말씀들이 준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자주 하시는 이 목회자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의 사역을 31년 가까이 하면서 그런 경험들 자주 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을 느끼면서 무릎 꿇고 기도 먼저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가장 좋은 양식을 그때그때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정리를 하고 또 기도하고 이 단상에서 전하면요, 그때 그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듣고 너무 감사하고 또 믿음을 붙듭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준비와 말씀 증거의 사역은 하나님 손이 직접 닿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방향을 이렇게 정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내 손에, 내 주관,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이끄는 것을 그렇게 경험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실물교훈 139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그분은 하늘 조종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뒤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대요. 내가 할 말을 주시는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할 때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하지만 이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은 성령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 사역이고 그게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제가 95살 되신 분, 이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95살 되신 은퇴 변호사, 호스피스 환자 케어를 집에서 받으셨는데 6개월 동안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제가 이제 목회자입니다, 채플린입니다 했더니 I am atheist. 이거 뭐예요? 나는 무신론자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무신론자들 대부분 보면 고학력자들인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평생 변호사로 살다 은퇴했소. 그래서 속으로 그런데 제가 그랬죠. 속으로. 근데 변호사라는 직업이 목사님도 알겠지만 증거를 찾는 직업 아니요. 증거.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 계신 증거를 보여주면 내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 믿겠소. 딱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갖고 제가 성경 말씀을 바로 펴가지고 촥 읽어드렸더니 그건 당신이 믿는 성경 말씀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 좀 감아보시죠. 그랬더니 눈을 감더라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세요. 그럼 하나님 얼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눈 뜨세요. 하나 둘 셋. 눈을 팍 뜨니까 에이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눈 2개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습니다. 똑같이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모습입니다.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성경 말씀하지 마. 딱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또 올까요? 했더니 또 오래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당신 그 간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 뮤직 미니스터라고 하던데 당신 그 나한테 와서 다음에는 노래 좀 불러주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가져가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종교적인 노래밖에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부르래요. 기타를 치면서 탁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제가 치면서 부르면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쫙 불렀더니 이분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Wonderful 그랬더니 2주에 한 번씩 오지 말고 매주 한 번씩 오래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근데 매주 오는데 기타를 가지고 매주 오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기타를 배우고 싶대. 95살 되신 분이 뭘 배우겠다고. 진짜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렇대.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사세요. 그랬더니 기타를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사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타를 가르쳐 드렸어요. 했더니 기타가 쉽겠습니까? 95살 되신 분이. 그랬더니 기타를 착 내려놓더니 사실은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만 에이티스트, 나만 무신론자가 아니라 내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내 아들도 캘리포니아의 그 변호사인데 걔도 무신론자야. 그래서 속으로 그래서요. 그랬더니 내 딸은
캐나다에서 그 무슨 대학의 교수인데 걔도 무신론자야. 그러면 사모님은요? 그랬더니 거기 옆에 이제 그 부인이 있어요. 이분은 agnostic. agnostic은 뭐예요? 무신론자보다는 좀 나아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잘 모르겠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가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너무너무 아주 그 애정을 표시를 하고 그러더니 친구 되고 싶대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제 그분에게 기타도 가르쳐드리고 이야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석 주 가니까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이제 에이티어스트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 와이프처럼 이제 애그나스틱이야. I'm on the board. 내가 크리스찬이 되든지 에이티어스가 되든지 그 중간에 이거 지금 기로했었대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 노력해봐. 나한테 증거를 가져와.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이야, 좀 발전했죠?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분 죽기 전에 꼭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갔어요. 6개월 갔습니다. 6개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늘 제일 먼저 이분을 방문하십시오. 왜요? 이분이 위독합니다. 상태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갔더니 이분이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그러면서 호흡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1시간 내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 흔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랍이에요. 예. 라널드로 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란. Can you hear me? 그러면서 막 끼었더니 눈을 뺐어. 브라이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계신 거를 믿냐고 그랬더니 I don't know 그런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대요. 제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이분을 보니까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이분은 꼭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요 말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러고서 기도를 딱 마치고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다시 깨워가지고 눈 뜨라고 말해요. Can you hear me? 그랬더니 오케이 브라이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의 귀에다 대고서 Ron, listen to me. 좀 들어봐. I want to see you in heaven where there is a God.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가 당신을 다시 보고 싶어. 그 다음에 제가 한마디 더 빼지 않고 했어요. I love you, Ron. 그랬어요. I'm your friend. 나 너 친구잖아. 사랑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눈을 뜨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랬어요. 야, if this is a fact that there is a God, then do you want to accept him as a God who is living?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있다는 것이 그 팩트, 사실이라고 하면 뭐 증거가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Do you want to see me again in heaven? I want to see you in heaven.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을 바짝 뜨더니 I want to see you in heaven. 그 말을 또박 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Thank you so much, Ron. I love you so much. 사랑해. Do you accept God?
지저스 그랬더니 예스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그분이 예스 우리를 꽉 끌어놔서 Thank you, see you in heaven.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See you in heaven. See you. 그러더니 눈을 감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때부터는 다시 눈을 못 뜨더라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거기다 딱 넣어준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믿겠냐?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너를 보고 싶은데 너 나 보고 싶지 않냐? 보고 싶대요. I want to see you in heaven. 예수님 영접한대. Yes.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도울 말을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늘 양식을 달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실한 죄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받으셨던 게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항상 그 말씀을 읽을 때 끝자리 부분에가 참 중요한 말들이 많아요. 그 무엇대로 주리라?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말로는 요구대로지만 거기 원어를 살펴보면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면은요, 구한 것 이상 요구대로 넘치도록 주셔요. 뭐 하라고요? 낭비하라고? No.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너도 먹고 복 받으라고. 여기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나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이라는 말이 아나이데이아, 헬라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파렴치함, 뻔뻔스러움이에요. 예. 그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이 벗이 밤중에 찾아온 이웃 친구의 긴급한 호소를 처음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는 거를 깨우니 얼마나 귀찮아요. 거절했지만 이 친구의 거절에 이 이웃집 친구는 이 노라는 이 거절을 듣지도 않았어요. 뭐 할 때까지? 해줄 때까지. 그러니까 아나이데이아, 이건 뭐예요? 뻔뻔스럽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실물교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시간의 경과나 수고의 과정함으로도 쇠약하게 만들 수 없는 회복력과 원칙에 대한 확고함과 목적에 대한 견인 불발의 정신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구대로 줬어요. 요구대로. 네. 더 이상 내가 자는데 귀찮게 안 하게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잘 해석해야 되는, 이게 지금 떡을 준 이 이웃집 친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예언의 보면, 실물교회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대조적인, 그러나 요구했다는 것에 이제 강조하는 것,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은 어떠한 요구도 거절하지 않으신 동정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주신 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 실물교훈에 제가 그럼 직접 읽어드릴까요? 비유에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한 사람은 소용대로 받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실 것이다. 에베소 4장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이 스케일이, 양이 틀립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의 이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에베소 4장 7절에 뭐래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구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야, 자 여기서 드디어 무슨 말이 나와요? 맨 끝에 은혜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요, 성경에 은혜라는 말은 선물 이렇게 바꾸면 딱 맞아요. 선물. 창세기 33장 11절에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만났어요.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20년 동안 벼르고 별려가지고 장정 400명을 데리고 가서 오고 있는 야곱의 가족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 사실을 알고 그냥 하나님을 매달려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환도뼈를 쳤잖아요. 환도뼈를 치고 이제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시켜 주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야곱은 뭐예요? 야곱, 제이콥. 속이는 자, 거짓부렁이 이거예요. 이 제이콥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별로 좋지 않아. 이거 어쩌나? 그런데 제이콥이 이제 이스라엘 될 거예요. 됐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환도뼈를 친 게 야곱에게는 복이었어요. 환도뼈 치니까 걸음을 어떻게 걸었어요? 쩔뚝 건 거예요. 형이 2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보니까 그 동생이 쩔뚝 병신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보니까 불쌍한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그 형의 마음을 누글누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3장에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우니라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부인들과 아이들과 그 형한테 다 엎드려 절하고 거기서 예물 갖다가 드리고 이렇게 해서 화해한 거예요. 기도의 영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 소유를 만든 게 아니라 다 누구 덕분이라? 하나님 덕분이야. 그래서 은혜가 뭡니까? 아까 선물이라고 그랬죠? 거저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과하게 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의 예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야, 대단한 겁니다. 정말 과분한 선물 우리가 받고 입 딱 닦으면 안 되겠죠?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과분한 선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 선물을 기도 응답으로 받으면 이 은혜를 받으면요 놀랍니다. 놀라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맞춰서 주시든지 더 많이 주시든지 또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다 주의 사업을 위해서 써라 투척을 하는 일이 있어. 기도했더니 그렇죠?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기도가요 왜 과분한 은혜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몇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딱 응답해 주셔요. 가장 좋은 시기.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해도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데 필요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늦추셔요. 그 늦추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게 기도의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가 막혀요. 제가 한국에서 이 서울위생병원 지금은 36 서울병원인데 거기서 채플린 처음으로 할 때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탁 마치고 이제 병원 원목실에서 쫙 나오는데 거기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제가 알고 있는 같은 교회 출신의 장로님이 그 사모님하고 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달려가서 아니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왔습니다. 지금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같이 갔는데 이분이 유명한 또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얼른 가서 원목실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하고 원목 목사님하고 저하고 넷이 쫙 들어갔어요. 근데 가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후두암이 걸려갖고 말기 선고를 받고요. 원자력 병원에서 레디에이션 그다음에 키모테라피 다 했는데 거기서 포기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삽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가 서시려고 여기 위생병원에 왔는데 중환자실에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저희가 평생 제 나이만큼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소원이 우리 아버지 진리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이제 소용없습니다. 그분만 교회 안 다니셔요.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세요. 네, 그런데요. 가면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날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키는 거를 보시고 술을 안식일에는 안 마셔요. 그래서 금요일 해지기 전에 술을 딱 사놨다가 안식일 지나고 해 지면 토요일 저녁에 소주병을 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라 그러면 no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믿고 돌아가시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누워 있는데 암 환자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말짱합니다. 네. 고통이 심할 뿐이지 정신은 굉장히 말짱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레디에이션 키모 이거 받아가지고 머리는 하나도 없고 피골이 상접해. 진짜 정말 못 보겠다고. 근데 여기 삭관을 했는데 눈만 깜빡 눈을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송 목사는 왼쪽으로 와서 이분 옆에서 나는 오른쪽에 있을게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개님 저 여기 병원의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 둘이 왔고 우리 아들과 자부 넷이 왔는데 기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래서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왼손 잡아 이분 왼손. 그래 나는 여기 오른손 잡을게. 저희가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거려요. 그 양쪽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분을 여태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분을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해 주시고 여태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순간 이 엄숙한 순간에 저희들을 보내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분이 손을 잡고 삽관을 했으니까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몸으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기도를 끝나니까 아멘 하니까 이분이 손을 잡은 저희 목사들의 손을 이렇게 가지고 가더니 자기 가슴을 가더니 저희 손등에 뽀뽀 이러더니 가슴에 이렇게 하더니 십자가를 그리네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래서 만세. 그래서 제가 어머 목사님 그걸 보더니 아니 어르신 이 기도 받고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로 마음에 결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님 정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떡그떡 눈물을 줄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님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막 그냥 울고 막 그냥 아들도 울고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이분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목 목사님이 저한테 탁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성 목사님 빨리 올라가서 그분에게 인사드리고 이제 하나님 영접했으니 하나님 말씀 돌아가실 때까지 가르쳐드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뺐죠. 이것도 빼고.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래. 너무 잘 배우는 겁니다. 2주 있다가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받고 퇴원을 하셨는데 한 달 있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한 달이 지나서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우리 원목 목사님들한테 꾹꾹 전화를 하면서 우리 아버님 영생을 약속받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대. 그러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평생을 우리 어머니와 함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그게 퀘스천이었는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 이거 제 산 증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과분한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면은 내가 과분하게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을 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큰 호사를 누리나?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끝까지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신실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받으신 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도 기도하면 받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실물교훈에 보니까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 그대 생애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예수의 생애와 연결시켜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고 하신 그는 그대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신다.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대는 거기서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을 또박또박 알아듣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의 문턱에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삶을,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대요. 제가 2주 전에 돌아가신 이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분은 폴리시 아메리칸, 폴란드에서 태어나고 일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주를 했던 여자분인데 나이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100살 넘은 분들도 보고 90 되신 분들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분은 80, 1942년생이에요. 1942년생, 80 여자분인데 2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가서 하는데 이분이 저의 첫 기도를 받더니만 이분이 저에게 에브리 위크에 와달래요.
every week에 와달라는 말은 간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자기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저에게 앨범을 딱 보여줘요. 봤더니 흑백 사진이에요. 이게 뭐예요? 60년 전에 자기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처음부터 봤는데 나는 이게 무슨 뭐 마릴린 먼로보다 더 잘생겼어. 이 여자가. 와, 폴란드 여자들이 아주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찍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막 도라무통 같이 돼가지고 죄송한데, 그런데 그때는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That is me 그러더라고. 자기래요. 그 옆에 신랑도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이야, 참 하나님도 참 unfair. 우리 동양 사람들은 참 이렇게 키도 작고 얼굴도 그리고 코도 납작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나이가 60년이 지나고 이제 80이 넘으니까 정말 인물도 다 옛날 인물 없어지고 남은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을 붙든 신앙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해줬더니 이분이 계속 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와서 노크만 하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노크만 하면 그냥 자기를 볼 수 있대요. 예약하지 말고 그냥 아무 때나 오고 싶으면 오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편하잖아. 가서 간절히. 근데 이제 간호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역시 또 위독합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껴놓고 얼른 갔더니만 이분이 진짜 마지막 호흡을 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른 기속말로 제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눈을 딱 뜨더라고. 제가 안수 기도 해드릴까요? 했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펼쳐가지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장로를 초대해서. 신약시대 장로는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름을 딱 바르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영접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래요. 옆에서 남편이 손을 꼭 잡고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기도를 받고 바로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무한한 세계의 문턱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가족들과 환자, 남편, 저하고 셋이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기도만 하고 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기같이 좋아. 여러분, 성령께서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어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실감하죠?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이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뭐 전 세계적인 뭐 징조 이거는 차치하고 나서라도 저의 개인적인 이 삶을 요즘 자세히 보면은 그냥 제 주변에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죄종들이 팍팍 쓰러져 돌아가셔요. 근데 그분들이 한 가지로 공통점은 굉장히 신실한 분들. 예. 제 기준에는 하스피스 채플린인 제 기준에는 너무 젊은 분들인데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많이 하실 분들인데 팍팍 쓰러져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연속으로 그냥 매주마다 저는 충격입니다. 이게 무슨 시그널일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환난을 통과하기 어려운 신실한 종들은 먼저 잠재우신대요. 예. 그래서 잠재우시는 거예요. 예.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더라고. 장례식 때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속 썩인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우리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시키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살아서 하늘 문턱의 경험을 매일매일 경험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신실한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